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5절에서 36절 말씀, 3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5절로 35절 봉독합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치신 자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서 성인 남자들 숫자만 5,000명, 무려 한 2만 명가량 되는 큰 무리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다 먹이셨어요. 그랬더니만 이 의미는 예수님이 즉 대단한 분이시다가 아니라 이 의미는 하나의 표적이에요. 표적이 뭐라 그랬죠? 그냥 대단한 기적하고는 달라요. 그 기적이 의미하는 뜻까지 말하는 걸 표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기적을 나타내시면 예수님 누구시라는 거예요? 단지 대단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를 구원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구원자이시다. 이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표적을 나타냈더니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쫓아다닐 정도가 아니라 왕을 삼으려고 했어요. 왕을 삼으. 이런 엄청난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가 왕을 삼으면 우리 먹고 살 것도 뭐 걱정할 필요도 없고 뭐 병들어도 걱정할 것도 없고 특별히 이걸 정치적으로 우리를 식민지화하고 있는 로마를 다 무찔러서 우리를 로마로부터 자유케 하고 해방시킬 것이라는 그런 정치적인 임금 왕 삼으려고 예수님을 이제 쫓아다니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한참 막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 피하셔가지고 예수님 막 찾는 거예요. 한 번 더 오병이어 기적이 있던 사건, 그 디베라 바닷가 그 건너편으로 한번 다시 갔다가 없다가 오늘 어디서 만나냐면 이 가버나움 쪽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신 어디 계셨어요? 막 이제 한참 찾았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시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쫓아다닌다 그래요. 즉 그 무슨 말이냐면 아까 표적이 뭐라 그랬어요. 그러한 일과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러한 일을 행하신 그 기적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대단하다는 보는 게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라고 주었는데 그들은 그 표적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뜻과 의미를 생각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의 구원자여 영원한 삶을 위해서 이런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거 육적이라는 거, 육적인 거. 예. 그냥 우리가 이제 죽은 게 여러분 죄로 죽었다라는 거는 물론 이제 우리 몸도 죽겠지만은 죄로 죽었다는 일반 우리의 영혼이 먼저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진 거예요. 예. 그런 것이 중요한 건데 이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맺어져야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는 상관없고 단지 육신의 몸을 살려고 하는 그런 바람에서 뭐 몸만 사는 것가 육신적인 거라고 얘기하지 않고 정치적인 거 또 이 땅의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육의 것이라고 우리 이제 얘기해요. 이 몸을 가리키는 건데 우리가 몸을 위한다라는 건 성경에서 몸을 위한다는 것은 당연히 우리 몸을 위해야죠. 건강을 위해야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몸을 위한다는 건 영적인 거, 영적인 거, 우리의 생명과 관계되어 있는 거,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져서 참 생명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짐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그런 영원한 생명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영적인 거라 그래요. 근데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 한시적인 것,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을 위한 걸 육적인 거라 그래요.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라다니는 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육적인 거, 이 땅에 있는 것 때문에 나 쫓아다닌다. 이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래서 더해서 부차적으로 무슨 말씀을 했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영생하도록 영원히 사는 것, 영원한 것, 그죠? 거룩한 것, 하늘의 영광된 것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것은 이 영원한 생명은 내가 너희에게 주리니 나는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인치신 자니라. 인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증이 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증이 되시면 예수님을 믿을만하다 이 말인 거예요. 내가 너한테 주리니 그래서 내가 주리니. 그러니까 육적인 일 하지 말고 영적인 일을 생각하라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죠? 하나님의 일이 바로 영적인 일이죠. 여러분 뭐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여러분 뭘 해야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찾을 수가 있어요?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얘기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러면은 여러분 막 뭐 열심히 공부하고 또 뭐 우리가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할 때 하여튼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이 뭐야? 예배 보고 이런 게 일이에요? 사실 일은 아닌데 우리는 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도 어떤 일을 해야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니까 예수님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일이 뭐냐? 어떤 게 하나님의 일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그렇죠.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에요. 그 보내신 일을 믿는 거. 믿는 거. 이 믿는다는 게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제
우리 말의 표현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 중에서 가장 큰 일, 가장 복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어떤 일이에요? 예수님 믿는 거. 그게 일은 아니죠. 예수님 믿는 게 일은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게 영적인 일이고 생명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일을 하면 우리가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믿으라고요? 예수님을 믿으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복된 일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도 질문해요. 우리가 당신을 이제 하나님이 인치셨다 그러는데 좋아요. 그러면 믿을 만한 보증이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증해 주셨으니까. 그럼 당신이 우리한테도 좀 보증될 만한 그런 믿길 만한 우리가 믿어올 그런 일을 좀 행해봐라, 일해봐라. 여러분, 얼마 전에 뭘 보여주셨어요? 금방 전까지도. 예.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예. 또 여기 또 다른 것도 많이 있어요. 병자를 치유하고, 38년대 병자를 치유하고, 우리 요한복음에서 나온 것도 물 위로 걸으시고, 이제 우리가 제자들만 본 거지만은, 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하여튼, 예수님은 보여줄 건 다 보여주시는데도 이들이 눈이 어두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확실하게 좀 우리가 믿을 만한 일을 좀 해봐라. 그리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잖아요. 그때가 무슨 시대냐면 모세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모세가 만나를 준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들의 마음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의 마음에는 조상들은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만나를 먹었기 때문에 이제 이 후손들은 모세가 이 만나를 내리게 하는 그런 권능을 받고 이제 만나를 내렸다, 만나를 줬다 이런 마음까지 들 정도로 모세가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얘기하는 거는 광야에서 떡을 먹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믿고 쫓아다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가 대단합니다. 당신도 광야의 그 사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린 모세만큼 비길만 합니까? 그럼 우리가 믿겠습니다. 이 말 한 거예요. 당신 믿으라 그러는데 믿을 만한 그런 좀 보여주십시오. 믿을 만한 그런 증거가 되는 보증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막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조상들은 떡을 먹었나이다. 모세가 대단한데 모세만큼 대단한 거 당신한테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렇죠. 모세가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떡 얘기가 마침 이제 나오신 김에 이제 아주 전곡을 찌릅니다. 뭘 위해서 일을 하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이제 일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자, 여기 이제 만나 얘기를 하면서 전골 찌르는 말씀을 하시는데,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자, 하나님 만나를 내렸어요. 그죠? 그 광야에서 있을 때. 이 광야에서 내린 떡은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못 먹고 살면 굶어 죽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뉘앙스는 그런 생명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생명이라 그랬어요? 한시적인 생명, 이 땅에 살아가는 육적인 것을 갖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또 영광된 그런 생명. 이걸 이제 우리가 천국에서 사는 이제 생명이 우리가 얻은 생명, 믿음으로 얻은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 만나를 내려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었어요. 굶어 죽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에서는 단지 이 세상이 먹고 사는 거를 주는, 여러분 먹고 사는 거 주는 거는 굳이 예수님이 얘기 안 하셔도 사람들이 먹고 살잖아요. 뭘 먹고 살든지. 여기서 얘기하시는 거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은 주신 것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건 단지 먹고 몸만 살려고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 만나라는 만나도 하나의 표적이에요. 표적. 단지 대단하죠. 하늘에서 그냥 그런 만나가 내린다는 건 대단한 거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표적이에요. 만나는 단지 먹고 살으라는 그런 육적인 양식 이상의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떡은 먹고 몸만 살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미한 거예요. 뭐를 미리 의미한 거예요?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뜻하는 떡으로서, 구약은 모든 게 다 이렇게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자라 그랬어요. 그림자. 구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주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구약에 성막을 지었는데 그 성막도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고, 뭐 제사장을 세웠는데 그 제사장도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나를 준 것도 하나님이 준 이유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백성들이, 여기 있는 이제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 만나는 영원한 떡을 의미하는구나. 그 영원한 떡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해서 영원한 그 만나라는 게 먹고 살았다라는 자체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의미를 깨달았어요.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예수님 그 앞에 있는 이제 그 군중들이,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달라는 거야. 먹고 영생할 수 있는 떡을 우리한테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 만나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었구나. 그럼 그 영원한 생명이 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만나를 말고 다른 만나를 주어서 영원히 살게끔 하는 걸까? 이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게 구약의 만나 외에 그 무슨 떡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 그 떡을 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당신이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오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다시 말씀하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말대로 다시 이걸 얘기를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영원히 산다. 그러니까 즉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나는 생명의 떡이라, 예수님도 비유적으로 나는 빛이라, 또 예수님 나는 양의 문이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는 생명의 떡입니다. 그래서 인자를 먹고 인자를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 그러나 인자를 먹지 않고 인자를 마시지 않는 자는, 이건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영원한 생명에서 떨어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는데, 이 만나가 영적인 의미라는 거, 이 만나가 진정한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제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그 만나가 누구를 상징하는 의미에서의 떡이냐? 바로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의미에서 떡입니다. 그게 구약에도 나와 있어요. 신명기 8장에 보면은 목사님이 읽으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신명기 8장 한번 목사님 읽어 드릴게요. 만나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에서 이제 광야 나와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만나를 줬어요.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있어요.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나를 주신 이유가 만나 먹고 이거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이것만이 아니라 이거 먹으면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사는 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먹고 사는 것도 배를 불리겠죠. 그래서 사는 거지만 사실상 우리는 영적인 삶이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그죠? 여러분 밥도 먹지만 영적인 양식인 말씀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 말씀을 뭐라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는 줄을 알게 합니다. 아하, 우리가 말씀으로 산다는 것.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요한복음에 돼 있지 않습니까? 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구약에서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배고파서 물이 없다 그러니까 물 주시니까, 또 뭐 먹을 게 없다고 해서 또 만나를 주시니까, 만나도 맨 처음에는 막 좋죠. 배고플 때 먹고 그러니까. 근데 배부르고 이제 맨날 만나를 주시니까 만나 먹는 것도 지겨워. 그냥 막 고기도 달라 그러고 막 부추도 달라고 채소도 먹고 싶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육적으로 우리가 뭘 먹는 것은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땅에 아까 썩어질 양식이죠. 썩어질 양식이 채워졌다 그래서, 다시 말로 이 땅의 한시적인 거, 뭐 좋은 돈이나 집이나 이 땅의 것들로 채워진다 그래서 우리에게 만족이 있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절대 만족이 없어요. 부자들은 다 기쁘고 좋을 것 같으죠? 아니에요. 만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만족은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너희들 떡 만나 먹어봤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낮추셨어. 그렇죠? 만나 먹으니까 너무 지겨워요. 힘들어요. 막 어려워요. 그 이유는 만나 먹을 것 갖고 우리가 뭐 기쁘고 영원한 즐거움과 만족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너희들 만나 먹여서 하나님이 너희들 낮추시고 너희들 시험한 것은 사람이 먹는 거 갖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들 알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만족함을 느껴요. 때로는 우리가 먹는 게 없다 할지라도, 고난을 받고 어려울지라도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모든 것이 다 극복이 됩니다.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여러분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예, 우리 먹는 게 앞뒤가 바뀌면 안 돼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진정한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여러분 믿을 때 이 땅에 것이 있을 때 기쁜 것이지. 예, 이 땅에 있는 게 많은데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정작 중요한 영생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다면 이거는 헛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여러분이 하시는 공부도 예수님 믿는 믿음 가운데 할 때 진정한 그 공부하는 그 꿈과 소망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쁘게, 만족스럽게.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다 믿음 안에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행복한 사람임을 믿고 온전히 주님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사는 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또 저희들 만나보았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 있는 것 많이 갖고 이 땅에 한시적으로 있다가 없어질 것들 우리가 많이 누린다고 해서 우리는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원한 생명이시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공부도, 삶도, 또 친구의 사귐도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온전한 믿음으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을 만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과 같이 기도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수고들 했습니다. 자, 우리 한 주간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